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서울이 고향이라서 갈 곳도 없는 사람은 잘 쉬셨겠죠? 저도 평생 고향을 간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향 가는 대열에 나도 끼어서 나도 고향 간다 이런 지가 이제 겨우 3년 채 안 됩니다. 아직은요, 가는 길이 10시간이 걸리니 9시간이 걸리니 해도 재밌겠지 그리고 났습니다. 이번에도 늦게 갔다 일찍 올라오니까 밀리지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갔다 왔습니다. 언제쯤 이 고향 가는 대열에 끼어가지고 고생을 또 진탕 한번 하게 될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향 간다는 그런 기분이 괜찮네요. 근데 고생이 엄청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절만 되면 기어코 찾아간다, 그죠? 왜 그래요? 고향에 가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향을 찾아가는 그 노력, 그 갈망이 참 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젠 많이 줄었겠지만 북한의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요, 다들 연세가 많아져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속초쯤인가요? 어디 가면 아바이 마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젊은 친구들한테 아바이 마을 물어보면요, 그 맛있는 거 많이 있다, 구경할 거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맛있는 거 있는 동네가 아니고요, 6.25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들이요, 통일이 되면 빨리 올라갈 거라고 저기 38선 가까운 곳에, 휴전선 가까운 곳에 모여서 살게 된 마을이 아바이 마을입니다. 왜 마을 이름이 아바이 마을일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라 안 그러고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니 그 마을 이름이 아바이 마을이 된 겁니다. 참 살기 어려운 곳에 모여서, 북한 땅에서 땅도 없이 내려왔던 사람들이 어디 좋은 곳에 살았겠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모여서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고 또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관광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러나 그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런 관광지가 아니고요, 통일이 되면 즉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휴전선 가까운 데 산다고 산 곳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통일이 돼야 고향을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또 좀 지금 시끌벅적하잖아, 그죠? 소식 들을 때마다 전 마음이 참 아파요. 그렇게 잠깐 보고 오면 한이 풀릴까요? 못 본 한은 풀릴는지 모르지만 헤어져 돌아오면 더 큰 한이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기어코 만날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그걸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고 옆에 이야기지만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서울에 와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서울 시민이 되는 것은 참 쉽대요. 그런데 서울 사람답게 사는 것은 참 어렵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서울 왔잖아요. 그 다음 여생은 고향 땅에서 보내야 되지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돈을 벌어놨어야 돌아가죠. 아마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돈을 좀 벌어야 고향에 갈 텐데 이대로는 못 가 이러고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든 남한 땅 어디든, 아니면 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서도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쯤 나는 언제쯤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지 아니할 듯한데, 설 맞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그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 평생 고향에 가지 못하는 채 도피성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죄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수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와서 평생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 두셨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도피성에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잘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아, 성경에 도피성이 있대. 아, 맞아. 그런 도피성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고대에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도 다 있어요. 성스러운 곳이 있어서 어떤 죄수들이 거기에 도망을 가면 절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이런 곳, 이런 곳은 뭐 어느 나라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에 이런 지역을 소도라고 불렀죠. 죄수가 거기 도망쳐서 들어가 버리면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 성경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이야기는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저분들은 교회 수십 년 다녔잖아요. 수십 년 다녔는데도 성경 저렇게 열심히 배워야 됩니까? 교회 한 20, 30년 다녔으면 성경 도통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답을 해줬어요. 미국에서 20, 30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미국에 한 30년 살았으면 영어 못하는 수가 있을까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미국에서 20년, 30년 살았는데 왜 영어를 못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미국이라도 한국 사람들만 모여 사는데, 중국 사람들만 모여 사는데 이런 데 많아요. 거기서 평생 살아도 돼요. 여러분, 한국말 하나도 몰라도요,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영어 전혀 못해요. 그러면서도 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것을 말할 때는 자기들이 안 해요.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실수할까 싶어서 영어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에서 다녔는데도 왜 성경을 잘 모르느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피성과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 성스러운 성소라고 불려진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는데, 뭐 그거나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는요, 죄인들이 도망쳐서 들어가 버리면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성스러운 곳은 성경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은요, 장소 자체가 성스러운 곳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제단이죠.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 가장 성스러운 것이죠. 만약에 어떤 죄인이 도망을 쳐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만들 때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죄인이 내 제단불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잡으러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들어가서 잡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죄인이 도피할 곳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더니 아도니아가 그리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성전에 뛰어들어가면 못 잡아내나요? 아니요. 그거 바로 잡혀 나옵니다.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죄인이 들어가거든 함부로 뛰어들어가서 잡아내고 그러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성전도 그런 곳이 아닐 것 같으면 도피성은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도피성은 뭐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둔 성스러운 곳, 그런 곳 아닙니다. 신성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가면 도피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이 나면 도피성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오직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피했을 때 거기에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주는, 이런 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살인 이외의 다른 죄, 가령 반역을 일으켰거나 뭐 큰 강도짓을 했거나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가면 이 도피성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대로 잡아다가 재판을 하든지 처형을 하든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이 도피성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나라의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곳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어느 나라든 그런 곳은 한 곳 정도가 있는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도피성을 최소한도 6개를 만들어서 6군데 성을 지정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언제든지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이런 제도는 이 땅 어떤 나라에도 없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뭐 그런 성소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나 비슷한 듯 보여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살인자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세 종류 중에 첫 번째는요, 16절부터 21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은 옛날 성경에 표현하면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이 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본문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가 죽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21절 뒷쯤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란 표현이 나와요. 25절에도 나오죠. 피를 보복하는 자, 여기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동으로 이 죽은 사람의 피를 보복해야 하는 사람이 탄생합니다. 저절로 생겨나요. 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나를 죽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란 뜻입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으면 형제나 가까운 사람이 원수를 갚아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당연한데 본문은 표현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란 말을 자꾸 써요. 우리말이 번역이 보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복이란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유명한 말이니까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고엘이란 말입니다. 피를 보복한다 할 때 이 보복이라는 게
고엘이란 말인데 어디선가 좀 들은 적이 있는 듯 하죠. 고엘 가는 말이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무른다 아니면요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 하는 것은 피를 무르거나 피를 회복하는 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갚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고하게 피를 흘린 그 피를 회복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보복이라고 됐지만 이건 단순하게 쌓인 원한을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피를 회복시킨다, 죽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물러낸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를 보복한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구속할 자 혹은 기업 물을 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 이 속에는 꼭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보복이고요, 하나는 원상회복, 무른다는 게 원상회복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설명을 하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복하시는 거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사탄에 대한 보복이다, 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또 한 가지 원상회복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이게 깨진 거죠. 그 모습으로 다시 원상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 애매하게 피를 흘린 자인데 그 피를 원상회복한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죽어야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고,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죽어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으니까 먹고 바로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살 길 중에 유명한 것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얘기를 그때 이미 하고 계시는 거죠. 죽으리라 했으니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었지,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시면서요 다시 회복되는 방법을 은근슬쩍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복하려 하신다, 이 말은요 다시 원상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도피성이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설령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쳐더라도 도피성에서 재판을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을 고의로 죽였네? 그러면 도피성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살인죄에 대한 형을 받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게 됐는데 고의성은 전혀 없어요. 무조건하고 도피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도피성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정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그냥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살인죄는 살인죄예요. 그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죄가 있나요? 없나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건 무조건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요, 고의는 아닌데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런 경우에도 죄는 있습니다. 이런 죄가 무슨 죄죠? 과실치사쯤 되겠죠. 과실치사도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여러분, 고의성이 없는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이면 죄가 없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요, 이 사람이 나 사람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어요. 그건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잡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잡히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가면 죽습니다. 그건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살아날 방법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도피성이 원래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한쪽에 3개씩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유는요, 거리를 감안해서 쉽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뒀는데,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누군가가 따라오면 도피성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주고 재판을 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평생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은 건졌어요. 사람을 죽였지만 목숨을 건지고 도피성에서 살면 거기서 오래도록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일 복입니다만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일 모레 결혼하려고 날 잡아놓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도망가야죠. 일단 도망가서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일 모레 결혼 날 잡아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못 만날 수도 있고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면 신부가 도피성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같이 살아주면 좋긴 할 터인데, 여러분, 그 성 바깥을 못 나오는 곳에 신부가 찾아와서 같이 살아줄런지 어떨런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접어놓고라도요, 부모 다시 못 만나요. 친척, 형제들 다 못 만나요.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뭐 괜찮을 텐데도요, 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플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 들어요. 전 참 위대하게 보이는 분들이 혹 있으시면 용서하세요. 기러기 아빠, 처자식을 먼 곳에 떠나보내놓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는 죽으면 죽었지건 못할 짓인데요, 대단하다는 느낌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던 친구들, 가족들 다 떼어놓고요, 혼자서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목숨은 건졌지만 정말 기약 없이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 성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뭐 재밌는 일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성 밖에 나가보고 싶어서 성 밖을 나가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원한을 갚겠다고 만약에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잡히면요, 죽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왔는데 원한을 갖겠다고 밖에서 잡아가 죽여버리면 죽인 사람에게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은 도피성 안에 사는 것만,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겁니다. 고향도 못 가요. 친구도 못 만나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이 죽었단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즐거울는지 모르겠는데요. 죽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저 대제사장, 우리 최고의 어른 저분께서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는데 저분이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보다가 더 젊으면요? 이런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대제사장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요즘 뭐 그때는 교통사고는 없는 거지만 여하튼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사고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이거 참 갈등 생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요, 좀 특수한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그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한번 그 학교에 딱 발령이 나면요 평생토록 안 움직여요. 특수한 학교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뭐 통신, 선박, 기관 뭐 이런 특수한 학교는 선생님 거기 한번 자리 잡으면 평생 은퇴할 때까지 학교 안 움직여요. 근데 어느 해 있잖아요, 교생이 온 거예요. 교생 실습하러. 직국에 물어봤어요. 발령날 가능성은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들 답변이 간단해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돌아가셔야 내가 집에 갈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일찍 어떻게 무슨 사고 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이거 얼마나 기뻐해야 되나요? 야, 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뻐 날뛰다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기뻐 날뛰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기뻐 날뛰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기뻐 날뛰는 사람은 전부 살인자들 뿐이에요. 원래 도피성에 그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뭐 감동이 될 거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섞여 살던 이 살인자들만 기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야, 이거 내가 정말 기뻐해도 될 일이가, 빨리 표정을 감추어야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가끔 여러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희망이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장의사, 그 다음에 병원도 좀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병원을 새로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이 병원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죽어나야 되잖아요. 특히 장의사 가서 인사하려고 그러면 진짜 그래요. 사업이 번창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뭐 어쩌란 얘기예요 이거. 그거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는 옆에서 인사하기가 참 민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서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 날뛰는 사람의 마음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아할 수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묘한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얘기라는 게 금방 알려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갖고 있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처럼, 하나의 모형처럼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인 거죠. 이러니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도피성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셔서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제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처럼,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신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전 사람이 좀 고약한지 몰라도요, 부활절 다가오면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고난주간에 슬퍼하는 사람들, 너무 이래 엄숙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면 늘 전 잔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슬퍼하라고 돌아가셨는 줄 아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 줄 아느냐?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힘들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 행복하게 잘 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라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 이게 예수님의 의도 아닐까? 그러면 고난주간에 너무 슬퍼하지 말자 좀.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전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고난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저도 뭐 같이 따라서 놀지 않고 즐기지 않고 뭐 그렇게 가긴 갑니다만은 제 속마음은 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건지를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쉽사리 즐겁다가 잘 안 되잖아, 그죠? 정상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으셨는데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건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표정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 날뛰던 그 살인자들이 어느 순간에요, 이래도 되나 해서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표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요,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을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요, 아버지 재산을 다 뜯어먹은 네놈의 자식이 그 아들이랍시고 그 집에 다시 살 그런 낯짝이 어디 있느냐고 야단을 치면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참 아들이랍시고 이 집에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네요. 그래서 짐을 챙겨서 또 나가요? 나가면 안 돼요. 왜요?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아들로 삼아준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시는 못 나가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웃 사람들이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고 힐난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거기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붙어 싸워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는요, 아버지 앞에 입장이 또 바뀌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요, 전에 다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준다 그러고 또 왜 그러세요? 이러면 안 돼.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큰 죄인, 잘못했던 거 생각하면 아버지 말에 정말 순종하고 잘하고 그러죠. 이런 자세. 밖에 나가면 용감하게 싸우고요. 돌아온 탕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가 요 조그만 얘기를 하나 더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이 살인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듯 해요. 죽을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닮은 거예요. 죽을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서 안 죽게 된 거예요. 안 죽기는 안 죽는데 도피성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참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그리고 이 도피성을 나가면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갇혀서 살게는 됐지만 갇혀서 제약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힘들게 사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정말 행복하지 않고, 나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래 살았으면 좋을 건데, 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는 믿는데, 그래서 살게는 됐는데 이 도피성 안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게만 사는 이런 사람, 형식적인 신앙 혹은 의무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런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쁨에 넘쳐서 이제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감격에 찬 그리스도인, 죽음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이 죄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단계가 보이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단계, 죽음은 면했지만 사는 게 힘든 단계,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좀 비슷하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자유롭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얘기를 매듭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삐딱하게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괴팍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선한 것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도 죽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죽으리라고 선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으려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야기,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번복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도 한번 번복하거나 한번 물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칩니다. 일수불퇴 아시죠?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이요, 한번 놨으면 한번 놨다가 손을 떼면 절대 못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놨다가도 손을 뗄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건 괜찮아요. 그건 일수가 아직 아니니까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놨다가 손은 안 떼고 한참 앉아 있다가 그냥 찍 밀어서 또 옆으로 옮기고 이래요. 나 손 안 뗐다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손 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못 움직여요. 손 뗐다가 다시 만지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번 명절에 낙장 불입 들어 안 하셨나요?
아까 위에 공부하는데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노름판에서도요, 한번 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다가 걷어들이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고 번복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많이 그러셨어요. 성경 읽어보면서 그런 거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왜 한번 말씀하셨다가 취소하시나요? 하나님으로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녀처럼 만드시고서는 이거 하면 죽어 그래 놓고도 어쨌든 자꾸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죽이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은 거하고 도피성에 갇혀 사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너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데요, 그거 믿는다는 게 예수님 돌아가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어, 너 고향으로 돌아가자,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아담과 함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고향으로 돌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정말 없어요. 로마서 3장 11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독생자인 내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 너 믿을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본향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요,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에 있는 부모, 친척들을 그리워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기대해야 될 진짜 본향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그 나라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린 거기서 우리 발로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 발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게 우리 발로 나온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로 다시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었으니 멀잖아 우리도 그 고향에 도착할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그리워할 때마다,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내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온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할 불쌍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독생자의 죽음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이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르면, 또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 살인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 소식을 들은 그 기쁨,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감격스러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